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5장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불쌍해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가 원하며 내 몸에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가 너희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너희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한 전사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귀하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함께 해주시었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미디어로 또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주님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또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주님 그래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늘 문을 여셔서 평안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빨리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성령께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기도한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쁨을 나갈 수 있는 성령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 모든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령께 모든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캐나다 나라분의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삼아주시옵고 또한 전염병으로 안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또한 함께 하시오며 또한 주님께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멀리 해외에서 또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으로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고 힘과 지혜와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나요? 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거 보니까 코로나는 안 걸리신 것 같네요. 한 며칠 동안 국내 지역 감염자가 없어서 좀 조용해지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순간에 또 한 군데에서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져서 방역당국과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와서 다 체크하고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그리고 방역하는 거 사진도 찍어가고요. 다 체크를 또 하더라고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생활 방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조금은 이제 방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곤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또 모임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 정부와 또 방역당국에서 하는 그 원칙대로 되도록이면 지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냐고 또 서로에게 또 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코로나19 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요. 엊그저께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었죠. 학생들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 꼭 걸리는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이 마음의 아픔을 갖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환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 의식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또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20대 젊은 청년이 치료받고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은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치료돼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초리들이 걱정이 된다, 염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아픈 환자들 솔직히 굉장히 힘들죠. 물론 그 감염을 무차별하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이 확진을 계속 확산시켰던 분들에게는 조금 그렇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된 사람들이 마치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또 빨리 치료해 주시고 또 빨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더 사랑과 또 서로가 또 위하는 그 믿음의 마음, 신뢰의 마음이 다시금 또 쌓여져 가고 또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는 또 중에 또 5월이 됐고요. 5월이 되면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 주일도 지나가고 어버이 주일도 오게 되고 어린이 주일 학생들 잘 먹었나요? 잘 먹었나요? 네. 참 이 어르신들이 작년부에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셔가지고 네, 잘 우리 학생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버이 주일이 또 다가왔고요. 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코로나가 이렇게 후딱후딱 왔다 갔다 하더니 이 봄도 봄 같지 않고 갑자기 여름이 돼가지고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지고 더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반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또 언제 드리냐, 주일학교 예배는 언제 드리냐, 그런 것도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상황으로 이대로 잘 안정되어져 가면 6월달쯤엔 하나씩 더
계속 이제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겠는데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또 예배도 시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됐어요. 벌써 둘째 주예요. 오늘 10일이에요. 이제 또 다음 주 지나면 벌써 17일이 되고요. 또 금방 또 5월달도 끝나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순식간에 이제 상반기가 훅 지나가 버리고 끝나갈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 일상도 빼앗아 갔지만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또 같이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이 부모가 계시는데도 찾아뵙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고 또 요즘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올해는 재난지원금 받았으니까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어떤 분이 자녀가 감동받았다 그래서 무슨 감동인가 해서 읽어봤더니 부모가 자녀한테 전화해서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줘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뵙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또 부모를 찾아뵙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로 안부만 또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사진을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은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 손 흔드는 그 마지막 인사하는 잘가 하고 손 흔들어주는 그 장면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방문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차를 타고서 유턴하려고 딱 하면은 부모님 두 분이서 손 흔들고서 잘 가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그 모습을 매년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매년 찍었는데 어느 순간에 찍고 났는데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어머니가 혼자서 손을 흔드는 장면을 또 계속 또 몇 년을 찍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는 겁니다. 두 분이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빈 그 차고만 사진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사진이 참 많이 감동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 지내오는 세월 동안 부모님 사진을 계속 찍었는데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어머니도 떠나가시고 그 자리에 이제 빈 이 주차장의 모습만 남겨져 있는 모습.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인간은요 다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이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참 어찌 보면은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혹시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때로는 부모님이 또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 참 우리가 늘 헤아리고 헤아린다 하더라도요 그 부모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가 청와대에 그 청원을 올렸다는데 아들이 이제 죄를 지었는데 미국에 가면은 죄를 더 가중해서 많이 받게 되는데 한국에서 받으면 그래도 좀 덜 받거든요. 그래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청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반응은 싸하죠.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한 자식일지라도 좀 그래도 형을 좀 적게 받기를 바라는 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참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그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또한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조금 더 그래도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떽떽거리고 아무리 신경질적이고 아무리 늘 그냥 나에게 잘못해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 아들이 가서 이 딸이 나가서 망해버리고 죽어버려라 하는 그러한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죠. 물론 간혹 가다가 그렇게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나가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잠시 드린다고 한다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그 재산을 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로 갑니다. 자기가 먹고 즐기고 쓰고 허랑방탕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다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써가지고 그것이 이제 남아있지 않고 또 거기에 엎친 격으로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들러나가서 돼지를 치라고 하죠. 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주염예배라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우리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요,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됐어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거는 들에서 돼지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많은 품꾼들이 그래도 먹고 자고는 하는데, 그래도 인간처럼 이 먹는 대우는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대우는 받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왜 짐승맛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으면은 먹고는 살겠지. 그래서 품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먼 곳에서 걸어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표현들로 하면은 버선발로 뛰어간다고 그랬죠?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아들에게 옷을 입히라고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잔치를 벌인 것까지가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큰아들이 불평을 하죠. 저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 뭐가 좋다고, 뭐가 저가 잘했다고 잔치를 벌여주고 또 저렇게 받아주는가.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에게, 그래, 너는 나랑 있으면서 이 모든 게 다 너의 것이었다. 그래서 저 동생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온 자니까 우리가 그를 살려주고 우리가 같이 보듬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간 또 부모님의 은혜,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주시는 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함께한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있기를 바라는가? 단순히 내 옆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죠. 아니요. 그냥 단순히 옆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살펴주고 항상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마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같이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내가 우리와 함께 늘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유, 여기에서 맨날 일하고 사람들과 같이 찌들리게 살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인생인가? 인생 한번 나가서 멋지게 살아야지. 아버지께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오늘로 표현하자면 뭐 좋은 차도 끌고 좋은 집에 가서 뭐 살아봐야지 한번. 옛날로 생각해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나가서 낙타를 좋은 걸 사야 되나? 이때 당시엔 낙타를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낙타 좋은 거 사야 되나? 오늘날 뭐 세단을 산다 그러지만 가서 낙타를 하나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가서 좋은 거 한번 누려보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너 돈도 많은데 한번 쓰면 사람들 기분 좋잖아요. 전에 어떤 클럽에서 뭐 수억 원의 돈을 뿌렸다고 그러는데, 뭐 돈 뿌리고 사람들 즐겁게 해주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 쓰는 사람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주죠. 좋아하죠. 그런 모습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인생 한 번인데 뭐 즐겨야지. 나가서 황방탕하게 다 썼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 아들이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어느 정도 알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들이 나가면은 분명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아버지는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 이 아들은 분명히 평소에도 왜 이렇게 지겹고 따분한 삶을 살았을까? 맨날 이렇게 농사 짓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재밌다고? 나가서 술 먹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돈도 좀 펑펑 쓰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 늘 말하고 그렇게 투덜거리며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평소에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가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여기에 있어서 그냥 좀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좀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보살펴주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리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다리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겁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무턱대고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요, 첫 번째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금이 환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두 번째로는 잘못됐을지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속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 더 잘 풀리기를 바라는 기대감,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감, 좋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 건강하게 잘 있고 모든 것이 풀려지기를 바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이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잘 돼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기대하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건강하게 잘 있기를 바라는 것. 자,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서 잘 풀리고 뭔가 잘 풀려서 잘 돼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도 좋지만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건강하여만 잘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들리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라 하는 그러한 기대의 마음이 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모의 마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건 뭡니까?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으로 계속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겠느냐? 아니요.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립니까? 멍하니 하늘만 쳐다봅니까? 아니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겠죠. 자, 이 부모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 풀려서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있기를 바라는 그 기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모두가 누구냐? 바로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지 간에 그 두 형제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협력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싸워서 서로 분쟁하고 그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이 있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또 돈 문제 때문에 형제가 싸워가지고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었었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돈 문제를 해서 서로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큰형, 이 첫째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둘째가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왔는데 저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가 불만인 거예요. 저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가 불만인 겁니다. 그리고 저 동생이 미운 거예요. 오늘날 표현은 죽이고 싶다는 거죠. 저것이 나가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지금 저게 무슨 체면으로 지금 여기 들어왔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도 내 아들이고 쟤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못난 아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잘난 아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잘 풀리는 아들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안 풀리는 아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부모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물론 감사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찬양과 여러분들 모든 것에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부모의 마음은요, 육신의 부모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리는데요.
그 박성철 씨가 엮은 행복 비타민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후회되는 게 뭡니까? 물론 이제 헛된 시간을 보낸 것도 이제 후회가 되는 시간이죠. 여러 가지 모습에서 헛되게 보냈던 시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학창 시절에 공부하지 않은 것, 후회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것저것 후회되는 이야기들을 꺼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부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항상 힘든 생활을 하셨지요. 아버지는 거친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치고는 무척이나 자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서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날에는 고기를 실어나는 낡은 트럭에다 나를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곤 하셨지요. 사실 저는 그것이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지 꼭 낡은 트럭을 학교 정문에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낡은 트럭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입 맞추면서 얘야 오늘도 열심히 생활하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 굿바이 키스를 퍼부시는 아버지, 이제 저는 다시는 아버지의 굿바이 키스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파도가 높았던 그날 아버지는 어김없이 나를 태우고 이 낡은 트럭에 태우고 학교 정문에 차를 세웠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려는 순간 나는 아버지의 머리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저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키스를 받을 만큼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아버지 눈에서 눈망울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아버지의 눈물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먼 곳을 쳐다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애써 감추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넌 이제 더 이상 굿바이 키스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이 커버렸구나. 그래, 늘 건강하게 잘 살렴 하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또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바다에 나가서 이 파도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버지의 키스를, 그 굿바이 키스를 그렇게 거부했던 것. 지금은 그 키스가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야기를 읽는데 우리는 참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박광수 씨가 쓴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고나라에 보면요, 물건들을 참 많이 팔아요. 근데 중고나라에 가면은 뭐 이런저런 물건들 파는데요, 때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저렴한 가격에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저런 물건을 팔 수 있나 막 허름한 것들도 내놔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모습을 사람들은 사가죠. 그런데 이 박광수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중고 물품을 팔듯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값싸게 팔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믿음, 사랑이라는 것, 우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팔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팔아버리고 있고요.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너무 쉽게 팔아버리고 있어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마치 부모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가볍게 던져버리고 그 사랑도 가볍게 던져버리고 그 소망도 가볍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고 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볍게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볍게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그냥 발로 뻥뻥 차면서 지나가는 돌처럼 걷어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말을 얼마만큼의 문 여자들에게 쉽게 남발했던가. 내가 살면서 만난 여자들의 사랑을 다 합친다 해도 엄마만큼의 사랑은 아닐진데 나는 왜 그 말을 당신께 10번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걸까? 미안해 라면서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과연 얼마나 하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부모님들이 때로는 예전에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늘 바라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을 보살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지금은 계시지 않고 듣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그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지금은 듣지 못하겠지만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감사하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던지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쉽게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버려졌던 것, 우리가 쉽게 내던졌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지우면서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어머니 은혜, 우리 같이 어머니 마음 같이 드리고요. 우리 함께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운 많이 주시고 길째 만나스러 애쓰는 마음
마음을 주었어요.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냐? 관심을 주었어요. 때로는 그 관심도 필요 없다라고 뛰쳐나왔을 때가 사춘기 때죠. 그 관심도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그 관심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그 큰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요, 우리는 부모가 소중한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도요, 우리 부모는 소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해준 거 소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해줬다고, 여러분 그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 하나 가졌던 거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한 거를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갖다 내다 팔아요. 갖다 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쉽게 내다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갖다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고 놀라운데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있는데요, 나를 일마다 때마다 건져주고 있는데요, 나를 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붙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그냥 종이 던지듯 던져버리고요, 고물상에 있는 고물 던지듯 던져버리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시고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거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살아계시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안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어머니 내가 아버지 그때 내가 사랑한다는 말 못했습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듣지 않으시더라도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조경일 유사님, 우리 함께 했던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더라고요. 지금은 계시지 않는 그 모습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 그분의 사랑과 헌신 있게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신 집사님들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니 저들의 부모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쓰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오늘만큼은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그런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했냐라고 따지고, 때로는 우리가 철없이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불평하며 투정거렸던 모습도 있었지만,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만 있었어도 주님과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간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품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데로 갈까봐 염려하시고, 우리가 또 방황할까봐 염려하시고, 우리가 헤매일까봐 또 염려하시고, 우리가 쓰러질까봐 염려하시고, 우리가 혹여나 아플까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그 부모의 손길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수고에 주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또 사랑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런 때마다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없이 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부모님에게 또 함부로 말했던 것들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여기며 가볍게 여겼던 것들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다시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철없이 굴고 참 못나게 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우리가 아프게 할 때도 많았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또 돌아가셨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또 사랑한다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 시간 또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들과 또 교회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어렵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저희들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출입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삶들이 다 일상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잠식되어지고 안정되어져서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또 곳곳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또 정부에 또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잘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 또 학업에도 지금 온라인 계약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요, 교회 학교에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달아드리는 것은 안 하고요, 화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분 1인당 하나가 아니라 가정당 하나입니다. 1인당 가져가시면 안 돼요. 가정당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는요, 주일 예배에 못 오신 분들, 어르신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지금 못 오시고 계시고 가까운 데 사시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또 2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 말고요, 지금 다니시는데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라든지 또 몸이 안 좋으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가까운 분들, 구역장님들께서 챙겨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또 웃을 수 있고 꽃을 보고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정마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 여러분들 가실 때 화분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본인들 것도 가져가시지만 우리 가까운데 또 나눠줄 수 있는 분들, 그런 구역 식구들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또 사랑이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9시 반에 그 직원이 와가지고 다 체크를 해갔어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하나하나 또 점검하고 방역이나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 명단도 다 또 적어라 뭐라 이제 이런 거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또 지금 요번에 그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연락을 해도 지금 연락이 지금 안 닿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더라고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고 같이 또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다 제가 지금 얼굴 알고 있고 우리 성도들 뭐 제가 또 아는 분 외에는 지금 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명단만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 전화 연락이 다 할 수 있고 뭐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문기사를 계속 읽다 보니까요, 이 마스크만 써도요 우리가 이 확진되는 것을 서로가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확진자가 이게 막 돌아다녀도 그게 많이 확진이 안 되고 번지지 않는 확산이 안 되는 거는 마스크만 잘 써도 그게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제 나누고 이야기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손 소독과 그리고 또 열 재는 거 여러분들 꼭 그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리고 열이 있거나 꼭 무슨 이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요 가정에서 쉬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밴드에도 동일하게 11시에 이 실시간으로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 불편하신 분들은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건강하시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나오시면 꼭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다른 예배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지금 6월달 우리 학생들 계약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교회들마다 기독교 신문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6월달부터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안정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학교 개학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하튼 이게 빨리 잠식되고 조용히 또 일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와 이 새벽 예배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변경이 되거나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일들이 또 좋은 이 사회의 발전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꼭 여러분들 손소독제와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예배 간의 거리도 꼭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 예배 때 그 선교사님들의 유레벨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카톡을 한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요. 선교사님이 한날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그 전세기가 떴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세기가 왔다가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남았잖아요. 성사님들은 남았잖아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나고 났는데 그때 볼 때는 저기인데 지나고 났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전세기 타고서 가는데 본인들은 남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그러겠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동경 선교사님하고 윤영현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서 그래도 거기 지금 또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쓰러진 것들 다시 또 정비하고 이런 중에 계시고 있고 학생들이 없어가지고요 다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일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하나 정비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나가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길 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임하심을 또 기대하고 또 그네를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에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52번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또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 하셔도 좋고요. 더 많은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와 헌신해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믿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